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중반부터요 42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느냐 하면요,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남은 유대인들을 그 바벨론에서 다 잡아가고, 그죠? 다 잡아가고, 남은 가난한 자들, 어떻게 보면 아주 최하층의 사람들만 거의 남겨놓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유대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뜻밖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이 잘 지켰죠. 그래서 막 저항하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가고 이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7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사실은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뜻밖에도 시드기야 왕이니 그 모든 자들이 그걸 믿지 못했고 막 대항했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했는데, 요하난이라는 이자가 총리로 서면서 성경의 이 짧은 내용 속에는 몇 달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두서너 달 된. 하여튼 얼마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얼마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포도 열매와 뭐 여름 실과와 그죠? 막 이런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그나마 이제 좀 남아 있는 자들 좀 자리 잡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좀 살아가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그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원래 요하나는 그 귀족이 왕가가 아니었습니다. 왕가가 아니고 귀족 출신이었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왕가와 가까운 그런 쪽에 있었던 어떤 자였던 것 같아요. 암몬 왕이 사주를 해가지고요. 아마 뭐 어떻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이제 지난 시간에 베풀고 이렇게 또 바벨론 군대도 와 있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칼을 들고 그 세운 왕을 죽여버리고 총리를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 전부를 죽여버리죠. 그렇게까지 죽였을 뿐만 아니라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70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했던 거 보니까 회개의 기도를 올리려고 성전을 찾아와 오는데 그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10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드리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10명 정도는 살아남았는데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여튼 왕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이제 잡아서 암몬으로 떠납니다. 암몬 족속이 누군지 아시죠? 암몬 조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롯의 딸,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 이 암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몬은 평생 왼수 같은 역할을 했어요. 평생 하고 있는 거,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 암몬이 왜 그런 사주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제 자리 잡고 다시 이제 그나마 좀 불쌍한 이 민족들 살아보려고 하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다 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41장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아이가마 아들 그다레아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로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로하여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제가 요하난이라고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요하난은 그 느다냐에게 충언을 했던 자죠. 요하난이 뭐라고 충언을 했냐면 이스마엘이 수상하다. 제가 당신을 칠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먼저 치겠다. 이렇게까지 간언을 했던 자였죠. 근데 이 그다냐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 좀 알아보든지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하든지 뭘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사람을 믿었던 것이 그 사람의 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뜻밖에도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손에 죽게 되고요. 요하난이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이 사단이 난 걸 알게 되어서 이제 여기 보니까 12절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아마 그 요하난에게로 다 돌아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구해냈습니다. 구해냈는데 이 요하난이 걱정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녀석은 저놈인데 저놈은 모압으로 도망치고 그럼 자기는 이 어중중한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는 자기가 구출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나온 김에 이 사람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그리 가지 마라, 피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또 겨우 좋은 일 해놔놓고 악수를 뜨는 거예요. 충성심은 있고 애국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42장에 넘어가 보면요,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아주 참 정말 하나님께 이제 뜻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요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말씀만 해주시면 따르겠다라고 하는데도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까지만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실상은 또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무슨 연유인지 한 10일 후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한 10일 후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바벨론 군인을 다 죽이고 이 요하난이 이 짓을 한 것이요.
아마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흘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스바에 아무 죄도 없이 남겨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지 어떻는지 정확히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는데 10일 있으면서 점점점 마음이 쪼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애굽에 갈 걸 그러지 않았나? 아예 그냥 갈 걸 괜히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미스바에서는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군인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요한안의 갈등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있어지는 그런 일들 같아요. 분명히 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나한테 해가 될 수 있는 일이 불보듯 뻔한데 이걸 해 말어 하는 그런 갈등이요. 바로 이 요한안에 아마 있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언젠가 돌려보낸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식물의 필접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서 거기 거하리라 하면은 이거는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호주에 사는 것, 베트남에 우리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하는 것, 어디에 선교하는 것, 다 좋죠. 네, 다 어떤 것이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복된 길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한국 번역 서적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베트남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호주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뜻을 진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봐라라는 게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읍시다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뜻.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먼저 선 결정하고 후 결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안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애굽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4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스스로 속여버렸어요. 뻥치고 있은 거예요. 실제는 다 마음에 정해서 내가 애굽에 갔으면 좋겠다.
아, 내가 뭐 베트남 갔으면 좋겠다. 아, 내가 뭐 말레이시아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주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먼저 정해놓고 아마 그렇게 스스로를 마음을 속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들어드리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면은요. 맹세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 우리 사사시대였던가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은 첫 번째로 나를 뭐 환영하러 맞으러 오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자가 있었죠. 누구였지 그 사람이? 입다였나요? 네, 입다의 딸 맞죠? 입다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맹세를 하죠? 그냥 저는 성경 보면서 그게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냥 주여 도우소서 막 이러고 갔다 와서 이겨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제사를 드리고 이래도 충분한데 뚱땅지같이 어떤 맹세를 하면서 누구든 뭐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오는 자가 있으면은 제물로 또 사랑을.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그 사사라고 하는 그 입다가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그거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아주 나쁜 짓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시는 줄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지 그냥 맹세를 하죠. 근데 보니까 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후회 막급하죠.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못 됩니다. 저는 칼빈의 말을 칼빈을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을 좋아하고 바울을 좋아할 수는 있어도 칼빈 해도 하도 그 역사 속에 칼빈이 했던 일들이 그 반대가 많아서 그게 사실이라면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칼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칼빈의 말 중에 이거는 마음에 듭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전적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고 찾지도 못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선한 것은 아예 흉내도 못 내는 부패된 인간이다. 동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패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쓰레기만도 못한 생각 속에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루도 12번도 더 자살 충동과 미워하는 것과 살인의 충동과 온갖 원치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한마디로 부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그래서 오늘도 먹고 싶은 것도 생각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떤 꿈도 좀 꿔보고 이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있어도요. 절망 가운데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죽으려고 할까요? 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젠가 현대가의 딸이 막내 딸이랬나요?
미국에서 예, 뭐 차 사고로 뭐 했다는데 자살했다는데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우리 정몽구였나 누구였죠? 그 자살해서 뛰어내려서 수사 도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어왔길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숨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보는 게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살만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진 이후에 오히려 뜻밖의 눈이 어두웠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은혜의 눈이 있었으면 살아갈 만했는데 그 은혜의 눈이 제껴지고 죄악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안에 숨어버렸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멈추는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 당시 때 막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 막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막 연단을 받아가다가도 또 잘 가다가도 막 열받고 또 열받고 막 한 번씩 막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가 없는가 싶어서 막 한번 막 부르짖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은혜를 거둬 갚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게 은혜가 거두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 심령 속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놈의 세상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사모한테요. 넌지시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혹시 내가 없더라도 잘 살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낌새를 챈 거예요. 사모가.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나중에 제가 이상한 거를 눈치를 챘어요. 그때요, 갑자기 저쪽 기라인 집에 살 텐데 여기 세워져 있던 시계하고 뭐를 사모가 팍 던지고 깨면서요. 같이 죽자고. 그렇게 죽고 싶으면 같이 죽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기는 났지만 그래도 그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습관적으로 매일 저녁에 사모랑 기도했던 때였더랬어요. 힘들어도 오랫동안 매일 저녁에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으냐. 네가 힘들어도 나에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것도 나의 은혜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저기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저들 봐라. 저들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지를 못하고 누구에게 자기의 심령을 쏟아놓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저렇게 절망하는 저들의 모습을 좀 보아라. 어찌하여 네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제가 그때 완전히 한 획을 끊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면은
그런 증상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살을 하고 죽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게 아닐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했더라면은 이런 식의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이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진짜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저는 겁나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입맛을 다 잃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졌다. 무섭대. 저는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지만은 만약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왜 그러는데? 나가서 일도 좀 하고 친구도 좀 만나고 하지.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지?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게만 아니 되면은 그나마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뭐 게임이라도 뭐 관심 있어 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좀 관심이 뚝뚝 떨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차, 새 차 막 관심 갖고 막 청소도 하고 뭐 액세서리 갖다 붙이고 뭐 이쁜 거 사서 조금 해놓고 저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또 몸이 조금 약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면에서 관심과 행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떨어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점점점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떨까 점점 세상 일에는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나이를 먹어 가봤잖아요. 40대도 지나보고 50대도 지나고 이제 60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보면서 나이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뭐 있어요, 목사님? 그런다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점점 세상적인 어떤 관심사와 그게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오히려 나이 먹어가면서 얻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도 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놔버리는 경우가 100%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요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의 믿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장담하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해볼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 의외죠. 맹세하는 것 악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라 아니라 예면 예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자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의 예와 아니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앤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앤서. 주체가 하나님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걸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내가 되지 못하도록 죄 아래 어떻게 보면 심판 아래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요 자유인으로 가두어 놨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있어진 세상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은사도 주고 베트남 선교사로 보내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다라는 말이 왜 나는 그렇게 나도 가고 싶은데 왜 베트남 안 보내줍니까? 아우 선교사님 부럽네요. 파송 받으시고. 난 누구 파송 안 해주나? 하나님 불공평하네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10명의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이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임금이 이 10명 중에 내가 반을 살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택함을 못 받은 5명이 한다라는 말이 열받친대. 왜 누구는 5명 구하고 왜 나는 택하지 않느냐? 나 저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대. 그런 소리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권으로 택할 수가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왜 다른 애국과 모압 족속은 왜 저렇게 들러리처럼 쓰다가 또 막 죽이시기도 하고 컴플레인 할 수 있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뭐라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앤서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앤서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네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의 지나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으로 쫓아 나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아래서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다시 인도하실 때까지 제발 순종해라고 알려주는데도 또 자기들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또 애굽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경고하시면서요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고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라. 이것이 바로 오늘 42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싶고 배부르게 먹고 싶고 먹어서 기분이 좋고 싶지만은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음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은혜를 정말 거지같이 어디 가서 동냥해야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